피카소의 초기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의 작품은요, 좀 독특한 데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어린애 장난감 같은 참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가치도 없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화가이자 조각가인 이 피카소가 1943년에 길을 가다가 길가에 보니까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 자전거 핸들과 자전거의 안장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이 바로 황소의 머리입니다. 이 황소의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저게 자전거에 앉는 안장이에요. 걸터 앉는 안장. 그리고 옆에 뿔은, 저것은 운전할 때 자전거 핸들이란 말이에요. 핸들을 잘라서 저기에 안장에다가 용접에 붙인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기 앞에 교육관 올라가는데 용접을 좀 했지만 제가 만들어도 저것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여러분 무려 293억 원짜리래요. 293억 원. 293원이 아니고 3억 원. 약 30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남이 버린 쓰레기가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니까 수백억 원의 보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질이 누구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길에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니까 저렇게 비싼 것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다 망가진 탁자, 테이블, 조그만 테이블 하나와 펜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세일을 했는데요.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무려 1만 달란트, 1만 달러, $10,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왠관이 이것은 러시아 최고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그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글을 쓸 때 쓰여진 펜이고 책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작품,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어떤 다른 종이 인간은 위대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무서운 호랑이가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었습니까? 저 똑똑하다고 하는 개가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었습니까? 어떤 생명체도 어떤 세상의 만물도 우리 인간을 이젠 위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위대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왜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도구를 만들어 쓰는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합니다. 즉 연약한 존재이지만 머리를 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말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있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니까 귀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찮은 존재면 하찮은 존재가 그렇게 귀하게 살 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행복과 번영,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품이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으로, 품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품위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 먼저 서론에 제가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위대한 존재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잘것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왔다 가는 인생, 동물들처럼 그냥 뭐 때로는 인간들의 먹이가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품위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요, 물질 만능, 즉 돈, 경제, 이것이 품위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우리 스스로를 만족해 주지 못해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을요, 나는 세상에 정말 만족하다, 부러움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과 그 또한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이 부러움이 없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때야만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야만이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은 여러분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의 품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입니다. 이것이 멋진 삶이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가 있습니다. 즉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갖출 것 다 갖추면 이젠 그들은 정말 품위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해 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경영한 사람들은 모두 역사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비참한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품위를 높여주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인간의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소유, 어느 정도까지는 소유라는 것이 인간을 한층 독립적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이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나의 품위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소유가, 내가 가진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소유자를 그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나를 충족시켜주지만 지나치게 물질이 최고인 양 쫓아가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글쎄요, 저는 술 취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봤네.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나 몰라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어요. 맨정신에서 아유 그냥 목 좀 축이자, 시원함을 좀 얻자, 한 잔 쫙 마셔. 이게 술이 들어가니까 이 술이 또 땡겨요. 술이 술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술이 술을 먹어요. 두 잔 세 잔 먹어요. 먹으니까 이제는 술에 취해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나중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취해가지고 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틀리고 처박히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꿀을 밖에다 두면요, 이 벌들이나 파리나 이런 곤충이 날아와가지고 꿀을 빨려고 와서 쭉쭉쭉 빨아먹고, 어느 정도 빨아먹고 날아가면 좋을 텐데 이놈이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나중은 날개가 붙어버려요. 그것도 모르고 빨아먹고 있어요. 결국은 그 꿀에 의해서 그는 달라붙어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 인간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돈이나 명이나 세상까지 좋다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빨아먹고 하다 나중은 거기에 취해서 거기서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사람을 높이고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오히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병들게 만들고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한 장면 가운데 어떤 젊은이가 명예욕과 소유욕 또한 불타는 뭔가 욕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둘도 없이 지내던, 그렇게도 귀하고 가깝게 지내던 중마고 친구를 하루아침에 원수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죽이려는 찰나에 저 친구를 내가 죽여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그의 스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너의 선택이 너를 삼키기 전에, 내가 지금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선택이 너를 삼키기 전에 그 선택을 버리고 진정한 너 자신에게 돌아가라. 그 친구를 죽이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지만 죽이면 그때 끝장이라는 걸 몰라요. 자신도 끝장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을 삼킬 줄 모르고, 그것이 나를 삼킬 줄 모르고 끝없이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결과는 참으로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존경받는 지도자, 감동을 주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물질, 쾌락, 명예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행복과 번영을 이루가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 위대한 존재로서의 인간인가? 여러분, 위대한 존재로서의 인간인가? 정말 위대한 존재로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나도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저들과 마찬가지로 그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에 쫓겨 그것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으로, 쾌락축으로, 명예욕구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명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새 생명의 풍성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성도들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의 지위와 품위를 높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뭔가 PR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자랑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해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회를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 보세요. 핸드폰을 그 일정표를 쫙 보이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빠요. 틈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와, 대단하시네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뒤돌아서서 아니 저 양반 저렇게 바빠서 목회는 언제 한대? 진정한 목회자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양반에 대한 이미지가 저렇게 바빠가지고 뭐예요? 어디 가고 뭐하고 아니 저렇게 바빠가지고 목회는 언제 한대? 목회자는 목회를 제대로 해야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에 정신을 쏟아야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울어보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도 많고 모일 때도 많고 이렇게 봐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위대한 것처럼 그냥 폼을 잡고 보면요, 그 앞에서는 그래요, 당연히 참 위대합니다. 돌아서서는요, 아이고 분수나 알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은 자기는 품이 있고 자기는 또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PR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아. 오히려 말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보처럼 볼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야, 저 사람 참 위대하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때 스승은요 이 파이다고구스 헬라어의 이 말의 뜻은 파이다고구스의 말의 뜻은 뭐냐? 이건 진정한 스승이 아닙니다. 여기서 스승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주인이 쓴 고용인입니다.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머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좀 관리하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들로서의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그를 또한 안내하는 안내자, 가이드.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것을 이 사람들을 1만 스승을 얘기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몽학 선생입니다.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는 수행원 역할을 하는 자. 자, 이는 아들과의 인격적 교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아버지라는 존재와 그 지금 여기에 스승이라는 존재는요. 여기에 스승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아이를 그냥 외적으로 관리할 뿐이지 정말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아버지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 책임적인 돌봄과 인격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역할 그저 돌보는 것뿐입니다. 역할 관계상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1만 명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지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낳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낳았다. 낳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 추석이에요? 출산. 또 해산. 그래서 너를 해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모르죠. 여자분들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근심하고 걱정이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아이가 제대로 건강에 태어날까? 아니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 잉태의 비결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 해의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새 생명을 잉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잉태되지 않는 아이가 출산할 수 없습니다. 잉태된 생명만이 출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해서 낳은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이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미새가 알을 낳고 품고 부화시켜 먹이고 돌보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미닭이 알을 품고서 약 21일 동안 품고 있다가 거기서 부화되어서 새끼가 나오죠. 그 품고 있는 동안에요 이 어미닭은요 거의 밖에를 이젠 뭐 볼 일이 있으면 밖에 잠깐 나왔다가 금방 다시 들어가서 품어요. 거의 금식을 해요. 나와서 목이 마르면 어쩌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나와서 물 먹고 들어가서 또 품어요. 여러분 이렇게 21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하면서 부화를 시켜서 그러고 나면 일일이 그 10마리 20마리 되는 병아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모이를 쪼아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주면서 먹이고 돌보는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때로는 돼지가 새끼를 10마리쯤 낳았는데 오면은 쭉 들어놓아가지고 그 새끼들이 10마리가 다 젖을 빨면서 앞발로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줘요. 자신의 몸이 쇠약해져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태어난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고 키우는 일에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고 이젠 그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한 자만이 줄 수 있는 희생이고
희생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새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해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선을 당했습니다. 광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루하루 살오름판을 건너듯이 그러면서 그는 살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생명이 태어나고 세워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만 가지고 절대로 가족이나 이웃을 구원할 수 없어요. 희생과 수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절대적인 사실 하나는 한 생명의 존재 뒤에는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참 그 목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동감을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서울에 유명한 교회, 큰 교회가 대리석으로 잘 지은 큰 교회가 있는데 시골에 어떤 그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 저렇게 큰 교회들은 왜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있느냐고. 그냥 비난만 하고 비방만 하고 큰 교회들은 다 타락했다고. 그래서 그가 이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서 불러서 그 전사님을 데리고 교회를 한 바퀴 빙 돌고 아래에서 위에까지 다 보여주고 구석구석 보여주고 여보게 자네 눈에는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크게 세워진 줄 아는가? 이 벽돌 한 장 한 장 사이에는 눈물과 고난과 스트레스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어려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눈물과 모든 것이 쏟아져 있는지 자네 눈에는 보이는가? 나는 안 해. 그저 생겨진 줄 아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목회 교회를 이루고 한 것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지었다면 몰라요. 그 밑바탕에는 정말로 쓴 눈물과 고난과 역경이 다 깔려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 이재배원이 눈물 어린 일이 많구나. 성도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우리 교회 날로 자라나왔네. 저는 우리 송기사님 뒤에 와 계시는데 앞에 계셔서 죄송하지만 사진으로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쭉 바라보면요, 그게 미국에서 어떤 분들이 돈 많이 줘가지고 다 해준 거예요. 저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그 밑에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가지고도요, 때론 선교제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이루는 걸 보면요, 그게 뭐 누가 돈을 왕창 대줘가지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핏방울이 그 속에 다 스려 있어요. 다 스려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생명의 존재 뒤에는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스려져 있어요. 우리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생명은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얘기했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분만해가지고 밖에 있는 아빠를 들어오라고 해서 아빠에게 가위를 주면서 그 가위로 탯줄을 자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는 얘기가, 이제 이 탯줄을 자르면 이 아이를 방치하는 순간 이 아이는 죽고 마네. 탯줄을 자르고 난 뒤에는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하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 한 생명에 새 생명을 얻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한 생명이 제대로 존재하기까지는 어머니의 잉태로부터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핏덩어리를 양육함과 키우는 일이 이게 보통입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머니가 되어봐야만이 어머니의 심정을 안다는, 자기가 다 잘나 큰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여러분 양육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일할 때까지는 그저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잘나된 줄 아십니까? 때를 따라서는 그를 위해서 수없이 강단에서 울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를 위해서 끌어안고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도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같이, 어떤 엄마는요 자기 아들 그냥 개망나니 같은 아들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빠지고 선생님 속만 새기니까 3년 내내 학교 가서 화장실 청소해주고 교실 청소해줬대요. 엄마가 그 아들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시켰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저된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저된 줄 알지만 그 뒤에는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제는 어제도 이 용접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오니까 얼굴이 얼마나 화강거리지 보니까 얼굴이 다 탔어요. 용접할 때 이걸 쓰고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게 붙었나 자꾸 달라붙어서 제가 실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지지지지지 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불똥이 튀어서 여기에 다 붙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저녁에 보니까 이거 시뻘개요. 열이 확확 나길래 오름주머니에 가서 밤새 계속 문질렀어요. 교회 일을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저 위에 교회 있을 때 한 번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뭘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 사다리의 앞장전 여기 앞에 무릎 아예 그게 확 끓이면서 뼈가 나오도록까지 훑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아픈 데 소독을 그냥 알코올을 가지고 이제 부으면서 내가 나 혼자 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혼자 치료한답시고 뒀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뚱뚱 부어가지고 안에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가지고 이놈 보니까 이거 다 찢어서 안에 고름을 빼내고 다 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또 해야 된다니까 수술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찢어가지고 마취를 부분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좀 받고서 한 2주가 지나가지고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아프더라고. 그때 생각하기를 해산의 고통이 이만큼 심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해산의 고통을 그게 비유하지도 마십시오. 그래.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그 진통과 고통 그 비교도, 글쎄 내 아픈 걸 자기도 경험 안 해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비교가 안 된대요. 어쨌든 세상의 최고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고통을. 아무튼 여러분, 한 생명을 얻는 일이 이러한 힘들고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저 자신부터서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설교하고 이런 말씀 듣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신앙을 하고 나 스스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전도했고 누군가가 키워왔고 누군가가 그 희생과 모든 것이 여러분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과 자녀와 친구와 이웃이든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습니다. 인생에 한 맺힌 여인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이젠 우리는 엿보면서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 그를 위로합니다. 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수많은 날들을 통곡으로 보냅니다. 엘가나가 10명 아들보다 나은 남편 역할을 하겠다. 신경 쓰지 말아라. 위로가 안 됩니다.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한나가 다른 여인들처럼 내가 아이 낳았다는 여인으로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여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만이라도 아이를 좀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분명히 문제는 자식을 향한 목적과 비전이 틀렸죠.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기 만족 위로의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맡길 수 없었다고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한 생명을 위한 헌신과 희생, 해산의 수고와 의지를 분명히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길, 새 생명이 되어서 인간의 존엄성 나타내는 일은 바울처럼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생명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음으로 새 생명이 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복음으로 그 자신이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따라 살았더니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들도 이것처럼 살아라. 나처럼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이제 부활절의 새 생명을 잉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적 생명 없는 누군가를 새 생명으로 잉태해서 우리의 기도와 복음으로 낳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곳에는 반드시 새 생명, 새 인생, 새로운 날, 새로운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1872년 6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테일러는요 무디와 함께 해마다 열리는 밀드메이 수련원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회중들은요 그게 모인 부흥회죠. 모인 성도들이 바람아 바람아 그의 이야기를 나누렴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 이 찬송을 바람아 바람아 그의 얘기를 나누렴 온 세계에 퍼지도록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바람아 바람아 이 얘기를 그의 얘기 예수 십자가 얘기를 나누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찬양한 후에 중국의 내륙선교회를 창설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는요 자리에 일어서더니 두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람은 절대로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겁니다. 바람은 절대로 그 얘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된 사랑의 얘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얘기가 그 어두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그들에게 알려주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그 크신 선교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세우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채워지게 해주세요. 본인은 전도 한마디 안 하면서 나가서 전도 한마디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채워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학교에서 귀가하던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만 그러면서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 끊겨버려. 아버지가 급히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아들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고 결국은 이 아들을 장례를 치러 땅에 묻고 돌아와서 아들의 방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눈물을 흘리면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책상 위에 있는 일기장에 그 아들이 써놓고 간 글을 보고서 통안의 눈물을 쏟습니다. 그 일기장의 내용을 한 귀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글을 쓸 때에는 얼마나 그 글이 진실된 글입니까? 가식된 글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만이 볼 수 있는 일기장에 기록한 그 아이의 이 마음이 그 아이의 중심입니다. 평소에 그 아들은 입에 붙듯이 아빠 교회 가자고, 아빠 교회 가야 돼요.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구원에 대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남편은 구제불능입니까? 얼마나 노력해 보았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보셨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새 생명을 출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 마음에 맺힌 아버지는 즉시 아들이 다니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대학생 선교회 부총재 스티븐 더글러스의 그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어린이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믿음과 기도와 사랑의 헌신의 터 위에 결실되는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거저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여러분 쉽게 오늘 점심때 아까 나오다 보니까 봄 냄새가 아주 그냥 식당에서 너무 향기롭게 풍겨 나와요. 어제 들어가니까 벌써 나물 냄새가 확 나는데 그냥 아주 식욕이 확. 또 어떤 분은 가서 목사님 전했는데 반찬이 왜 없어? 이럴지 모르지만 아주 식욕이 확 돋아요. 야, 냄새 참 좋다. 그런데 어제 집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나물을 뜯어서 나물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 그래서 그 나물을 벌써 어떻게 뜯었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서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서 이틀 동안 그것을 뜯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성으로. 그래서 그것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나물이 얼마나 맛있을지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가서 먹을 때 이 나물이 맛있다 하고 먹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이 여기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손길이 많은 수고를 했어요. 가서 캐가지고 다듬고 씻고 삶고 이 수고가 밥상머리에 올라오는 여러분 반찬 하나도 어떤 이의 진정한 수고가 없이 그것이 내게 맛있는 반찬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가 그러해요.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지는 것도 불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 바울 역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보다 더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서 결심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 복음 증거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그 콜리가 개가 장염에 걸렸어요. 근데 아주 다 죽어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숨만 쉬고 있는데 이놈 죽겠구나. 죽으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하나 걱정이 뭐냐면 죽어서 그냥 갖다 묻어버리는 건 걱정이 안 돼요. 그 여러분 혹시 또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동물은 동물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사랑이 있죠. 정의도 있죠. 쟤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저놈을 살려보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주사약을 사다가 병원에 약국에 가서 사다가 주사를 계속 이제 매일같이 2번씩 주고 그리고 약을 사서 안 먹는 걸 그냥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벌려가지고 하루 2번씩 약을 주고 또 영양제를 사다가 목사님 돈 많이 투자했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거든요. 입원시키면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나갈 거예요. 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몇만 원 가지고 이제 그걸 다 했어요. 왜? 약국에 내가 사다가 쓰면 그거 약값은 싸니까. 그래서 그냥 물에 타가지고 물을 계속 주고 했더니 지금 살아나가지고요. 어제 목욕을 한번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키우는 한 마리 강아지에게도 저렇게 정성을 쏟고 살리려고 하거든.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 동물들을 털 깎아주고 먹여주고 발톱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아프면 그것을 살리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복음으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해산이 없이는 출산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